네,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제 간절한 소망은 은퇴하면 어느 나라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바라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제 간구의 소원 딱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2절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했고, 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대적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다윗은 분명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7절에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또 9절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마소서, 12절에도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이 자신의 심정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분명히 두려움을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감정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감정을 자기 혼자 간직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탄원하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였더니 다윗은 나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난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다고 오늘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기 반복한 표현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지라도, 우무할지라도라는 표현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영어로 보면 또 라는 단어죠. 뭐뭐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발을 뭐뭐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는데요, 여기서 태어나다는 말은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런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윗이 두렵지 않다고 한 것은 자신의 감정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지만 나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이 뭐뭐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빛은 어때요? 빛은 모든 어둠을 밝히는 처음 있는 그런 것이죠. 빛이 있으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곳도 작은 불빛 하나도 환하게 비칩니다. 이 시작과 같은 것이고 근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두운 인생이 환하게 밝혀지고 자신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의 빛과 구원이 모든 것의 근원, 원천,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런 비슷한 고백을 시편 46편 2절과 3절에서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을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 없이 안전하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문과 모든 대중매체는 우리가 좀 더 안전을 느끼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불안과 두려움을 부추깁니다.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 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다고 우리 눈에 호소합니다. 모두 우리가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전지는 메시지는 세상은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또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식에 따라가야 한다고 호도합니다. 세상의 조직 문화가 그렇고 모든 관행과 전통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하지 말고 이 질서 안에 순응하며 사는 것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으스름장을 놓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두려우나 그럴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라는 그 고백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죠. 다윗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눈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빛과 구원자로 모신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이렇게 예배당 와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나고 여전히 우리가 낙심되는 일이 많나요? 그럼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인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나의 삶 속에는 여전히 삶 속에 예배당에서 기도도 하지만 또 예배당 밖에서 여전히 우리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발생을 해요.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였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이 그래 하나님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면 참 든든하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솔직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왜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즐거웠던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했던 나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돈인데 돈보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여기 딱 가면 자꾸 우리들 마음속에 또 다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빛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빛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의 구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찬양단과 얘기한 것도 아닌데 찬양단 이 찬양을 했어요. 오늘 시편 62편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여기서 오직 그만이는 곧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빛과 구원으로 삼으시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라는 고백은 세상에서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순응했던 것들로부터 결별, 작별을 선언해야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오직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첫 발을, 믿음의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그냥 대충 그렇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지 않은 것도 적당히 저울질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다윗처럼 두려움 없는 인생,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의 원천이요 유일한 도움을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평강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빛과 구원으로 삼았는지 주님께 여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구원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죠. 우리의 빛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 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두 거두사, 오늘 찬양 가사에도 그런 가사 있던데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더라는 그 유일한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과 빛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과 빛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죠.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원수와 대적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오히려 구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한 가지, 여기서 우리 말의 어순에는 바라는 한 가지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또 원문에 보면 one thing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한 가지를 강조해요. one thing have I asked of the Lord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one thing, 내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한 가지를 여호와께 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는 그저 주님, 제가 주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좀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죠? 특별히 이 상황은 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구하는 것 한 가지는 내 평생에 그것을 구하는데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평생 구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의 한 가지 로망이 있어요. 그것은 주의 집에 사는 것이에요. 주의 초막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주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구했던 집이 멋있었나 보다. 이렇게 성전이 으리으리하고 멋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건물로서의 아름다운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지죠.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때는 그냥 장막 텐트였습니다. 그냥 텐트였어요. 다윗이 그 텐트 안에서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그 텐트의 아름다움을 보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랬던 시간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그 시간임을 다윗이 경험하였던 것이죠. 이 쉐키나 이 영광,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자여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귀하고 멋진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달콤한 순간이었어요. 다윗이 이와 비슷한 고백을 시편 여러 곳에서 하는데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쫓겨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다윗에게서는 가장 귀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유대 광야에서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쫓기는 이 사울에게서 혹시 이 아들에게서 압살롬에게서 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가지를 구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성전에서 거하기 원합니다. 광야에서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그러면 이 왕이니까 성전에서 왕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이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머리를 다치셔서 제가 병원에 수술 전에 좀 기도해 드리러 갔어요. 집사님 머리를 다치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많이 긴장이 되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잘 수술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오히려 저를 이렇게 불안한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제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여기 닌겔 그거가 있는데요. 그 대를 불뜨고 교회 가고 싶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요. 특별히 그분이 봉사하는 것이 주차 요원입니다. 뭐 누군지는 상상하지 마시고요. 주차 요원인데 목사님 저 빨리 가서 주차 봉사하고 싶어요. 이 성전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성전에서 그 주차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제 인생의 큰 사명이고 보람이고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그분의 눈망울이 아주 반짝반짝 빛났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제가 그분의 눈빛을 보는데 제 마음이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장막에 있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이 귀한 집사님 주님께서 잘 아시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루 종일 거하는데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당에 와서 그 주차 봉사하는 것을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가장 사모하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정말 설교하는 것이 좋니? 너 정말 목회자로서 이 사명이 너한테는 정말 그분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열정이 가득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너한테는 있니? 저한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마음이 많이 사그러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는 정말로 너무 그 주님이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신앙생활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바로 그때까지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원이냐는 것이에요.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에게 정말 소원이 정말 무엇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주님과 한번 대화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매일 교회에서 살아야겠네요. 예배당 안에 주의 영광이 있으니까요. 틀린 말 아니죠. 매일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오면 매일 교회 올 수 있죠. 매일 우리 교회는 365일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요. 매일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든 또 이틀 오든 또 새벽 예배를 오든 분명한 것은 예배당 안에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특별히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여기로 가겠다는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나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딱 여기로 귀결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비슷하죠? 오늘 다윗의 고백과 사도 바울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이 상황은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에게 평생의 인생 말년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였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간절한 소망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고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건물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물론 여기도 건물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여기 모인 모두가 교회이죠. 근데 우리가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쉐케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세상은 불안하고 두렵고 탐욕을 추구하라고 하고, 세상은 성공하라고 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이 주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전으로서, 주님의 집으로서 나의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모시며 살면서 바울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주님께 다스림을 받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풀면서 생각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물으십니다. 누구야? 너는 무엇을 한 가지 소원으로 삼고 있니?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우리가 한 가지를 소원한다는 것은 그의 소원을 들어보면 그가 정말 인생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윗이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 잘 믿었던 것 말고요, 어느 한순간에 나도 청년 때는 그 청년 때 신앙 말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나는 그 마음이 혹시 식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그 영광 주님의 얼굴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걸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우리로 그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딱 한 가지 구하는데 다른 것 말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한 분 한 분만을 구하고 싶어요. 오늘 다윗처럼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로 도전받고 또 고백되어지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얼굴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해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